속담입니다. 누구도 이 혈육의 정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친다 해도 부자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DNA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를 것 같습니다. DNA가 다른 그런 한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 좀 멍청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주 우문입니다. 물어보나 마나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자식 다 사랑한다. 어떻게 그것을 사랑의 경중을 잴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물론 지금은 생산이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그러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내가 버릴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저것 다 싫다. 그냥 내 몸뚱이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 사회는 서양 사회하고 달라서 관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 자체가 관계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는 나 개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 살았지만 영어 조금은 넣으셨지만 그렇게 잘한다고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위로가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았던 사회와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학 용어 중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민족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에스닉 그룹끼리 가지는 소속감, 애착심 이런 것들을 민족주의라고 말하고 그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넓어진 개념이 있다면 사회동포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나의 동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소속감과 애착심은 가지지만 민족주의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사회동포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혈육을 넘고 민족을 넘고 언어를 넘고 나라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복음과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보시면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혈육의 정을 넘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방 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 피보다 진한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이 혈육적 사랑으로 그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같은 DNA를 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DNA를 그대로 상속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커서 다른 배우자를 만날 때는 또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DNA가 전혀 다른 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됩니다. DNA가 같은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를 향한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들의 DNA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가 그랬듯이 또 부모의 혈육의 정을 떠나서
혈육이 같지 않은 다른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혈육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왕의 아들이고 한 명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어쩌면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대권 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런 갈등이 분명히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없는 냉정한 이 세상이지만 이 둘은 참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리가 있냐? 그래서 테스트 해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 숨어 있게 하고 요나단이 테스트를 합니다. 초하루 저녁 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때에 사울과 신하들과 이제 아들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불결한 일이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나 보다. 사울의 생각에는 온통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흠모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은 굉장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증오를 해도 그렇고 흠모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었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네, 아버님. 다윗은 형들이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노발대발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호칭부터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세 번역으로 좀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울 속에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해 주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세울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는 어찌 모르느냐? 이 멍청한 자식아. 어쩌면 아들을 향한 진지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애가 그렇게 둔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혈육의 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울의 맹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리를 자기 아들이 어떻게 세습하여 나라를 지킬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행하였나이까 할 때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얼마 전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향해 단창을 던지고자 하는 그 신용이 결국 요나단으로 하여금 팩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했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 다음 날 들에 숨어있던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가서 화살을 쏘는데 그 아이 너머로 화살을 쏩니다. 이건 사인이었습니다. 아이 너머로 화살을 쏘면은 빨리 도망가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인을 준 다음에 아이를 돌려보내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다윗이 요나단 앞에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보다 몇 살 더 위였던 것으로 나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저를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해 주시는군요. 다윗이 왕이 되면 제가 제거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저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 주시는군요. 아버지의 사랑에 감탄을 해야 될 요나단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이토록 사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정보다 우정이 더 강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부당성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3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합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치실지어다. 그때라도 너는 우리 집을 기억해달라. 요나단이 이렇게 비굴을 하리만큼 다윗에게 요청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에게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실제적 리얼 라이프, 실제적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해안이 없으면 육신적 눈으로만 모든 삶의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게 된다. 맹인과 같다는 말씀이고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끊으실 것이라고까지 선포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과 그리고 국가적인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인가도 모두가 다 내가 맹인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가서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부친의 장례식장에는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차선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석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지금 가서 아버지 장례할 때까지 제가 모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차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로 절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유교 집안에서 또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다른 종교를 가지지 말라.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어서 저는 예수를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제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효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그것만이 최선의 길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야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 오셔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 자식이 믿고 있는 예수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믿기로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효도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교회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야죠.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효도 아니겠습니까? 혈육의 정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피보다 훨씬 진한 것입니다. 아니 혈육의 피를 나눈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분들에게요, 이 구절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뭐야? 삼강오륜을 거슬러 가라는 것이야?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특별히 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구절을 마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원수처럼 싸우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다.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맹인되어 살지 말라. 영적인 눈을 뜨라. 진리를 위해 헌신하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인생을 경영하라.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종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증거되는 데 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될 만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혈연 중심으로 살면 가족 이기주의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만.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은 부정, 아버지와의 정마저도 그렇게 끊어야 했겠습니까? 물론 그는 다윗과 헤어진 뒤에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를 불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왜 목숨을 버립니까? 친구야,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친구야, 복음을 받아들여라. 친구야, 같이 영생 얻자. 같이 구원을 경험하자. 같이 천국 가자. 그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하시면서 그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제를 남기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구나.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려야겠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광해군, 조선의 광해군 시대에 나성룡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나성룡이 광해군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하직 인사를 하고 오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 광해군 입장에서는 기회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다른 죄인들도 다 집에 하직 인사하고 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때 나성룡의 친구였던 이대로라는 사람이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집행장에 사형 집행일까지 갇혀 있겠습니다. 그때 광해군이 묻습니다. 아니, 이 나성룡은 돌아와봐야 교수대에 달릴 그런 운명인데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제 친구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나성룡은 집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형 집행일이 다 되었고 나성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대로가 교수대에 목을 맬 상황이 다가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친구한테 속았다. 멍청하다. 어떻게 어리석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불살았느냐. 그럴 때 이
이대로가 소리칩니다. 내 친구를 욕하지 마십시오. 뭔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하려고 할 때 말을 타고 헐레벌떡 나선용이 달려옵니다. 제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나순영이 올라가서 교수대에 목을 메고 사형을 집행하려 할 때 광해군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시오.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한 우정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우정 가운데 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마 어쩌면 인간의 우정으로 맺어진 관계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낱 길어봐야 수십 년 될 만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우정에도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귀중한 사연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친구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진리로 돌아오라고, 영생과 구원으로 돌아오라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이민 생활은 보면 인간의 정으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친구를 위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영원한 구원과 진리 안에서 함께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만남과 친구와 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의 사랑하심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혈육의 정에 묶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정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은 귀한 언약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